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어느새 가을의 한복판에 들어섰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시원하고 한낮에는 햇살이 따갑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잔뜩 기대하게 하는 계절입니다. 올해도 풍성한 가을을 맞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보면 동물과 같은 부류에 속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다른 동물들은 태어난 후 성장이 속도가 매우 빠른 반면 인간은 매우 느리지요.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걷기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늘을 날기도 합니다. 물고기 같은 경우는 곧바로 수영을 하고요. 그러나 사람은 걸으려면 1년은 걸려야 하고 혼자 밥 먹으려면 2년은 걸려야 하고 혼자 사람답게 살려면 20년은 걸려야 합니다. 사람은 성장 속도도 느리고 매우 많이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동물들은 본능으로 살지만 사람은 본능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지식과 인성을 더해야 사람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본능은 타고나지만 지식과 인성은 배우고 길러야만 합니다. 오래전에는 사람들의 삶이 단순했기 때문에 조금만 배우면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삶이 복잡하고 다양해져서 평생 배워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도 손자들에게 배울 것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손자들에게 배울 것이 더 많아졌습니다. 왜 그렇죠? 날마다 새로운 휴대폰이 나오고 컴퓨터와 전자제품이 새롭게 나오는데 배우지 않으면 쓸 수 없습니다. 우리 손자들은 기가 막히게 잘 압니다. 그러나 갈수록 부모 노릇, 자식 노릇, 남편 노릇, 아내 노릇 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는 가정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정부는 정부 노릇 하기가 힘들고 국민은 국민 노릇 하기가 힘들고 학생은 학생 노릇, 선생은 선생 노릇 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람은 평생 배워도 신분에 맞게 사는 것, 사람 노릇하며 산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는 유행가 가사 같지만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누구나 느끼는 한계입니다. 저도 60년을 살아오고 있지만 지금도 모든 것이 서툽니다. 살림도 서툴고 생활도 서툴고 말도 서툴러서 제 아내에게 늘 지적을 받습니다. 목회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목회가 어렵고 설교가 어렵습니다. 매주마다 설교하지만 만족스러운 설교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람 노릇이 서툴고 연수가 많아도 목회가 서툽니다. 그래서 좀 더 사람답게, 좀 더 목사답게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답게 살게 되면 본인 스스로가 당당해지고 행복감을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기대감을 갖는 부모님이나 자녀들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행복감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하긴 해도 그래도 사람 노릇했다고 여겨지면 어때요? 할 일 다 했다는 후련함이 있죠.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람답게 살면 부모는 자식 키운 보람에 그보다 기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부모 노릇을 잘하면 자녀들은 부모를 늘 자랑스럽게 여기고 롤 모델을 삼습니다. 존경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자녀들이 우리 아빠 엄마는 나의 롤 모델이야 라고 그런 얘기를 듣는 분이 계시다면 사람 노릇 부모 노릇 잘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잡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은 누구로부터 왔는지, 복음으로 우리가 어떤 은혜와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등등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영생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듬뿍 받았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답게, 영생 얻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시민권자답게,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답게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권면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생활하라의 원문의 뜻은 시민답게 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시민이면 대한민국 시민답게 살아라 라는 뜻과 같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시민답게 살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빌립보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답게 살라는 말은 하늘의 시민답게,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시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기준과 약속이 있긴 하지만 그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입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시민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코 모호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시민답게 생활하는 기준으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지요?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입니다. 그 기준을 바로 복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의 기준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증표로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 후로 예수님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증표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기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탈출시켜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시내산에서 백성들과 피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으시면서 뭘 주시죠?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 외에 제사와 절기와 날과 정결케 하는 의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구별되고 성결된 삶을 살도록 그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과 그 외에 정해주신 율법을 잘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십계명과 그 외에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생활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합당한 삶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방법으로 할례를 받거나 십계명을 비롯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기준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입니다. 복음이 시민답게 사는 삶의 기준입니다. 복음의 기준이라는 말은 복음이신 예수께서 행하시고 살아가신 삶이 우리 삶의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권면하면서 그 기준으로 제시한 복음이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 되셨는지 말해주는 것과 동시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복음이 되시려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같으신 예수,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신 예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셨던 예수께서 자신의 지위, 하나님의 지위를 내려놓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의 자리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내려와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는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자가 간혹 있거니와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행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할 복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친히 보여주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늘의 시민답게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는 낮아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에서 종으로, 종에서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낮아지는 삶이셨고 내려가는 삶이셨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낮아지는 삶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 힘을 가진 사람이 그 권세를 누리고 대접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시민이므로 세상 나라의 백성이나 시민과는 달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목표도 방식도 다르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로 7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높아지는 방법, 으뜸이 되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높아지는 방법, 으뜸이 되는 길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종이 되어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대접받고 높임을 받는 자가 높은 자 으뜸이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종이 되어 섬길 때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 머리가 되고 지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기꺼이 종이 되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복음에 합당하게 세가는 것 첫 번째는 바로 낮아지는 삶, 종처럼 섬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바울의 권면이 우리 크리스천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낮은 마음으로 낮은 대로 임해서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처럼 하늘에서 지극히 높임받는 데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두 번째 삶이 무엇일까요? 바로 비우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그 권세와 능력과 부요를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으셨습니다. 기왕 사람으로 오실 바에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로마로 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황제의 아들로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머리둘 것 없는 가난한 아들이 아니라 부자의 아들로 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시험할 때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고 했던 것처럼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다 가질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욕망을 다 비우시고 로마의 지배를 받는 유대 나라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머리둘 곳 없이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소외된 갈릴리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사역하셨습니다. 다른 랍비들에게 욕과 비난을 들어가면서 죄인과 세리와 당시 소외계층인 여자들, 아이들, 병자들,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죠.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셨습니다. 이처럼 비우고 낮아져서 종처럼 섬기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드십니까? 아니면 나는 아니야, 나는 도저히 안 되겠어 라는 절망스러운 생각이 드십니까? 저의 솔직한 고백을 말씀드리면 젊었을 때 목사로 훈련받을 때 목회 초창기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비워야 하고 종이 되어야 하고 섬겨야 된다고 여겼고 그렇게 하려고 했고 그럴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 말씀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졌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 나도 어느 순간 영적인 기득권을 가진 자리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려가기 어렵고 빌기 어려운 자리와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더 높아지려는 욕망, 더 채우려는 욕망, 더 인정받고 대접받고 싶은 욕망, 더 누리고 싶은 욕망, 더 편해지고 싶은 욕망으로 채우려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리 다툼했던 제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욕망을 비우고 낮아져서 종이 되어 섬기는 일이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민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일까? 그러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비우는 삶, 종처럼 섬기는 삶이 어려운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성도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꼭 닮아서 사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은 낮아지는 것이고 비우는 삶이라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적용해서 낮아지고 비우는 삶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하고 실패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실패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고민과 갈등에 공감할 수 있는 면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3년 동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리다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순간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리다툼도 하고 예수님을 은30일 팔기도 하고 모른다고 3번 부인하기도 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순간까지도 그들은 주님의 나라가 아닌 유대의 나라의 회복을 구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의 욕망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비우지 못했습니다. 낮아져서 종으로 섬기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완전히 달라진 계기가 있습니다. 언제인가요? 그것은 바로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후부터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세상의 욕망을 비우고 자리에 대한 욕망을 비웁니다. 낮아지게 되고 종이 되기 시작합니다. 섬기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죽기까지. 그래서 모두가 순교를 당했고 순교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보혜사이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영 안에 임재해 계시고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제일 큰 선물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일 또한 그에 못지않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비우고 낮아져서 종처럼 섬기는 삶,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가능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곧 하늘의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신분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나를 복음으로 낳아주신 하나님의 기쁨이고 자랑이 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내려놓고 사람으로 오셨고 종의 자리까지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나를 대신해서 대속물이 되신 예수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됩니다. 그의 피가 헛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늘에서 큰 자, 으뜸으로 여김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비우고 낮아져서 종처럼 섬기는 삶입니다. 이 일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우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위해서 늘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걸음 더 낮아져서 내 것과를 한 움큼 더 비워서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와 그 시민권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셨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사람으로 종으로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자기를 비우심으로 자기를 내려놓으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라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가르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특별히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의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충만케 하셔서 이러한 삶이 가능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